2023년 9월 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나를 불신해 시험했다. 또한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해 그 세대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9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예전에 했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전교에서 거의 꼴찌를 하는 여주인공 덕선이가 하루는 큰맘 먹고 이제 독서실을 다니기로 합니다. 그래서 집에 선전포고를 하고 짐을 다 싸들고 독서실로 갑니다. 가방에 쌓은 책들을 책상 위에 이제 꺼내더니 크기별로 보기 좋게 한쪽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통에서 콤파스를 꺼내고 또 빈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뭐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또 자를 대고 칸을 다 나누더니 일과표를 거기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통도 다시 열어서 필기도구도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다 합니다. 그리고는 또 휴지를 꺼내더니 책상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다 닦습니다. 급기야 이제 마대자루를 가져와서 독서실 바닥까지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다음 장면에서 덕선이가 독서실 책상 밑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컴퓨터를 엽니다. 그런데 카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카톡을 확인하고 또 답장을 해야 될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여는 거죠. 이메일도 확인하고 또 겨우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설교 원고 파일을 엽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카톡이 울리고 그럼 또 카톡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어느 뉴스가 눈에 들어오면 또 그 뉴스를 한참 보다가 결국은 설교를 얼마 쓰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시간이 급할 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설교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예 컴퓨터의 와이파이를 꺼버리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밖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예수님은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부터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이전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교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봄에 저희 둘째 아이의 학교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한 그 쌍둥이 친구들이 있는데 하루는 공원에서 그 아이들과 플레이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날은 아빠들끼리 이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아빠와 제가 사우스 파사데나에 있는 가필드 파크라는 공원에 가서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이제 놀게 풀어두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 종교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패스터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로 화제가 흘러가게 됐는데 그 아이들의 아빠는 신실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관한 그런 문제도 또
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서 개신교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그 유대교 신앙인인 그 아빠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아주 비슷하고 또 잘 통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가 꺼내지 않은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여전히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 신도들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세상과 정말 구별되고 너무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 신앙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개인의 신앙적인 노력은 마치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신앙적인 방종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도 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미 초대 기독교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다시 부정하고 유대교 혹은 이방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이 전반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까지 묵상한 1장과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묵상하는 3장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또 4장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을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깊이 생각하자라는 부분에 consider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consider라는 단어는 충분히라는 의미를 가진 con이라는 말과 또 별을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consider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consider는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고 또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예전에 크레딧 카드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제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저의 신청서를 reconsider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나의 그 신청서를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이 사도이시다라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죠.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셨고 직접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비교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10계명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모세는 그들에게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 조상이 되는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자꾸만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를 따르던 1세대 유대인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 모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위격으로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며 단순히 존경하고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사역하다 보면 가끔 지나친 관심과 또 칭찬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그냥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고 또 때로는 존경심을 막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신앙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또한 설교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가 말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우상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늘 분명히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고 섬겼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주인과 종을 바꾸어서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기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질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환경 자체를 의지하며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주객이 전도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를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나를 불신해 시험했다. 또한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해 그 세대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억을 주는 곳일까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불순종의 그 모습, 또 불신이 반복되는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런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40년 동안의 반복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 자손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저번에도 안 됐는데요. 또 우리의 지식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더 앞세워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기초부터 새롭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CC라는 잘 알려진 선교단체에는 백문일답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자가 사람들에게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답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100가지의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쁜 일상에 휘둘리고
세상이 들려주는 그 소리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잠시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완악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들을 보였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또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들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또 직장과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 특별히 9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9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9월 첫 주를 또 주님 손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과 학교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우리의 생각들이, 인간의 상식들이 하나님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 되시는 9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와 자녀의 그 모습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또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우리 정말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걸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